잡혀서.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희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희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희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희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못했던 이 안식을 통한 절기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하게 전달이 됐거든요. 이 희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이 희년이라는 그 기쁨의 해가 안식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것들을 조금 복습해 보자면 안식을 통해서 있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레위기서를 보면 안식에 관해서 나오게 되는데 절기에 관한 말을 할 때, 절기가 나올 때 안식일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만큼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레위기 가장 중앙에 있는 대속죄일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다 중요하죠.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희년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쉬도록 하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쉬게 하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쉬게 하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에 땅이 쉬게 하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 1년을 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냈다는 얘기가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지켰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그 땅을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게 하지 않은 만큼 땅을 쉬게 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믿음의 실천이 강요되는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식이라는 것에 파생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대자로 뻗어서 오늘은 좀 자고 핸드폰 유튜브를 보면서 정신을 맑게 만들어야지.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쉼으로써 너희들의 육신적인 욕심을 억제하고 쉼으로써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 영적인 충전이 바로 이 안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안식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 절기를 통한 안식, 그 끝에 나오는 희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남작년에 성경의 그 읽기 범위가 딱 레위기 25장이었어요. 마침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하려고 서다 보니까 레위기 25장을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적절한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유되게 하시는지 함께 희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로 12절입니다. (2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어로 기쁨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 얼마나 기쁨의 해인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 수양의 뿔, 순양의 뿔을 붑니다. 순양의 뿔,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을 불게 됨으로써 이 희년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그런데 나팔절이 아니라 이 희년 같은 경우는 대속제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속제일을 기준으로 이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대속제일 날 이 희년이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나면 이래서 대속제일에 희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구나. 나팔이 분과 동시에 기쁨과 자유가 선포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한마디로 회복의 해입니다. 회복.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고 리셋되는 겁니다. 때문에 특별히 누가 좋은 날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날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좋은 날이에요. 땅을 잃었던 사람들, 그리고 종된 사람들이 이때 해방되고 땅을 다시 되찾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지난 시간에 안식년, 그 1년은 굉장히 실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이것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는데 이 안식년은 희년에 비하면 2배로 약한 거죠. 희년은 2년을 연속으로 쉬어야 돼요. 7년마다 오는 안식년, 7년 차에 49년 지나서 50년 차에 희년인데 그때 안식년을 지나고 안식년을 희년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보내고 1년 쉬었잖아요. 동시에 희년을 또 쉬는 거예요. 2년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이 1년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3년치가 필요한 거예요. 2년을 더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2년을 더 쉬어야 되면 어떻게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키라고 준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서 25장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6년 차에 많은 소산물을 주셔서 8년 차, 9년 차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희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식년의 개념에서 그런 물질적인 개념보다 희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면은 크게 2가지입니다. 토지가 되돌아가고 종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먼저 토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희년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를 팔았을 거예요. 이때의 토지는 지금의 우리의 토지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부동자산으로 토지나 건물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현물 자산이 있고 투자 자산이 있고 여러 가지 연금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는 토지가 그들의 기업이고 그리고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토지가 있어야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종으로 잡혀가거나 땅을 경작한 사람이 없거나 혹은 사람은 있지만 경작할 땅이 없다면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이때 사회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토지와 종된 사람이 자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념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 팔고 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고나 재해나 이런 문제들로 손실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팔아서 가진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에게 토지가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누린 하나의 안식이에요. 이따가 신명기서를 보시겠지만 토지라는 것,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종된 삶을 살았고 그들의 토지 없었고 국가라는 존재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원하고 갈망하고 정말 찾고 싶은 것은 자유함, 그리고 정착, 자기들의 땅, 이게 굉장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유함을 완성하는 것이고 토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때에도 출애굽 때에도 땅을 얻지만 민수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얻지만 또 그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또 후에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땅을 갖지 못하다가 또 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다시 독립을 했을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얻은 땅인데 이방 국가에서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우리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국가를 세우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서 싸워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먼저이지만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독립하자마자 모든 싸움, 중동의 전쟁을 다 이긴 것은 그들이 토지를 갖고자 한 그리고 그들의 영토를 회복한 그 기쁨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겠죠.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토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의 토지 개혁이에요. 이 성경이 희년을 주는 것과 그들에게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해 준 것, 그리고 그 토지가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들이 결국 살다 보면 누군가에 편중되게 되어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게, 왜 다시 평등을 유지하게끔 해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장치이자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법이냐면 우리가 이승만의 토지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것을 듣고 나면은 정말 이 평등한 토지 구조가 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승만의 토지 개혁에 관해서 저도 사실은 그냥 이름만 들었지 어떤 내용은 잘 몰랐어요. 뭐 갑오 개혁 이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찾다 보니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신분제잖아요. 양반이 있었고 또 그 서민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급에. 그래서 이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신분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도 이상하게 그 부유함이 편중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 국가의 기득권의 사람들만 그 부유하게 살아갔던 시대가 있어요. 그 농민들은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땅을 소유하면 굉장히 부자예요. 대부분 소작농입니다. 하루 이 남의 땅을 이제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걸로 자기들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먹고 살 것만 얻고 나머지는 다 지주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를 축적하고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농민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노예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먹을 것만 얻고 다시 줘야 되니까. 때문에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를 철폐하게 되는데 갑오개혁을 통해서 갑오개혁 때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나옵니다. 신분제가 철폐됐다고 이런 구조가 없어지나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분배가 되어야만 이들이 함께 서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참 그 시기가 적절한 것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많은 일본 땅들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할지 국가가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줘야 될지, 어떻게 줘야 될지. 그리고 많은 지주와 소작농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국가의 발전에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주들에게 좀 우회적으로 다른 이익을 채워주고 많은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땅을, 농지를 분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승만의 토지 개혁입니다. 이 토지 개혁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당히 되었다는 것이 이 토지가 분배되고 나서 바로 6.25 전쟁이 터지게 돼요.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노리고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민들을 개혁해서 대북 통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도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는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처절하게 밀렸거든요. 부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밀렸지만
그렇게 밀리면서도 이 끝까지 싸웠던 것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린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빠르게 밀렸을 것이고 아니면은 북한을 반기며 대북으로 다 그 대북 정책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국가가 땅을 줌으로써 민족들이 내가 이 땅을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와 명분을 가지잖아요. 나는 이 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싸운 것이고, 그리고 이 이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상황이 역전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하튼 이제 휴전 관계에 들어가지만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자기 땅을 경작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내 땅의 것을 농사해서 지주에게 바쳤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먹고 사는 것 다음에 이 잉여 자산, 남는 돈들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썼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정말 참 돈 없다 하면서 먹는 거 잘 먹잖아요. 먹고 자고 이렇게 집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생각하는 것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도 정말 힘들다 하면서 애들 교육에는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남는 그 잉여 자산으로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학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보면은 학생 수가 한 교실에 저 때도 한 50명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 60명, 70명 했다 하더라고요. 학교가 부족하고 학생들은 막 엄청나게 막 밀려 들어오고 이 배움의 열기가 또 교육권의 이 열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등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일체감, 정체성을 굉장히 크게 확립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가 왔을 때 이 땅을 지켜야 되니까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수준이 발달합니다. 교육의 수준이 발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교육의 수준이 발달한 것은 개개인의 능력이 상승하는 겁니다. 수준이 상승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 상승합니까? 국가의 수준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03년도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국 초기에 토지 분배가 균등할수록 평등할수록 국가의 총 생산, 국내 총 생산 GDP죠. GDP 성장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1950년, 1960년도 이 토지 개혁이 있을 때 이 한국의 토지 소유가 평등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1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급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눈부시게 이 경제가 성장하게 됐잖아요. 때문에 국가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양극화가 아니라 평등이에요. 평등하게 그 땅의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희년에 그들의 땅과 종에 대한 자유함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측면에서 정말 완벽한 거죠. 정말 이상적인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토지 분배, 토지 리셋은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 정책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것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반면에 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북한은 심각합니다. 우리야 평등한 구조로 그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은 양극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끄럽죠, 많이. 하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양극화가 있었고 기득권의 몇 계급 외에는 다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난한지 몰라요. 가난한지 알지만 다 같이 가난하고 다 같이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굉장히 그 정치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세뇌되어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이 결정과 좋은 공격을 한 것이 그들의 핵이 가지고 있으면, 최근 뉴스에서 본 건데, 그들의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심리전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심리전이 뭐냐면 바로 한류입니다. 한류. 지금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북 방송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대북 방송으로 이게 진실이다, 믿지 마라, 이렇게 진실을 계속 방송을 한다고 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미디어 발달과 유튜브나 이러한 것들 발달로 이제 한국의 드라마, 전 세계적인 진실을 다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여전히 그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MZ세대와 지금 저와 같은 세대들은 더 이상 김정은을 쫓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는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때문에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 때문에 그들 나라에 압박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최근에 그 뉴스 가운데 정말 좀 특별하게 좀 들렸던 것이 예전에는 탈북한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탈북했지만 지금은 부유한 사람도 탈북을 했어요. 작년 5월에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작년 5월에 배가 한 척 동해안으로 오게 됐는데 보니까 식량도 많고 사람들도 보니까 인터뷰에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국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인데 또 불구하고 왜 왔느냐 했더니 대북 방송으로 이미 들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한류를 접했다.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하고 이러한 정책 구조로 가다가는 나라의 비전이 없어서 남한으로 탈북하게 됐다. 부유한 사람들도 그들의 나라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김정은이 저렇게 이상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조금 벗어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토지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다. 토지가 굉장히 균등하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면은 사람들에게 나라에 대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잘못된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뭔가 잘 시작을 했고 그쪽은 좀 잘못되었고 이런 것들을 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 남한과 북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의 침략도 그렇고 6.25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조들이 이스라엘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토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25장 39절 41절 말씀입니다. 39절로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예. 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만 회복되면 의미가 없겠죠. 내가 거기 없는데. 그렇죠? 물론 뭐 사람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땅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종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겠죠. 땅만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본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이라면 가족이 가게 되는 것이겠죠. 종된 사람은 반드시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해방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안 되면 본인이 돈을 벌어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희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희년에는 정말 나도 할 수 없고 가족들도 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처절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런 종들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언제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가? 남은 연수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희년까지 남은 연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야 할 돈들이 적어져요. 그래서 토지의 가격의 기준과 종됨의 가격의 기준은 희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자, 그런 특별한 이러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토지의 개념과 종의 개념, 토지가 돌아가는 것과 종이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은 전체적인 가르침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종에 관해서 봤을 때 정말 특별히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그들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어떠한 힘이 되고 살아가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은 각계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성을 가진 그 민족들이고 민족들 안에서도 지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지파 안에서도 그 친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족이란 공동체가 있죠. 때문에 그들이 가난에 처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가난에 처한다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봤을 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에는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길에서 불순종의 길로 갔을 때 죄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죠? 죄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레위기서 제사법을 본 것처럼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배상을 또 해줘야 돼요. 또 5분의 1을 더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손실이 작용하게 돼요. 그 손실로 인해서 당연히 점점 땅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또 종으로 팔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물론 뭐 남편이 죽어서 누가 병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부득이한 이유들도 있겠지만 정말 죄로 인해서 가난함으로 임하게 되는 것들은 아마도 좀 많은 경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희년을 통해서. 왜 고엘 제도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구해줘라 이런 개념도 있을 거예요. 분명 사랑의 이 공동체들이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그냥 종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그 개인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통해서 종되거나 땅을 판다면은 누가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가까운 가족이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가까운 가족이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안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희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회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구나. 나의 믿음만 성장하고 혹은 나 혼자 넘어지고가 다가 아니라 이것은 서로 죄를 돌아보고 상호 지적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를 모르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알려주는 것이 그들에겐 손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려주고 서로 지적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이런 권면의 과정들이 분명 그들에게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얘가 무너지면 나도 손해를 보거든. 우리 가족 중에 형이 무너지면 나도 손해를 보고, 친척 중에 누가 죄되는 길로 가면 나에게도 손해가 미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보니까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땅을 물을 자, 종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이런 고엘 제도는 불순종을 막기 위한 공동체적인 믿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엘, 즉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예 상태에서 속량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죄로 인함이기 때문에 연간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날의 선포가 언제라 그랬죠?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로 그들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나팔을 불므로써 그들의 땅들이 돌아가고 종된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희년은 대속죄일과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보면은 굉장히 이 구원적인 메시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물질적인 내가 가지지 못한 잃었던 것들을 되찾는 이 메시지를 보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있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는 날을 전파하여 모든 자들 위로하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비롯한 복음입니까? 예, 희년에 비롯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년에 근거한, 희년 말씀을 인용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냐? 신약에서, 이 신약 시대에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가 자라났던 그 땅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펼쳐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희년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이제 제국의 종로로 타면서 이 가난에 숙명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정말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고 우리의 땅을 되돌려 줄 것이고 종된 우리를 그 땅으로 되돌려 보내고자 왔구나.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인 희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희년의 개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희년이 누구에게 기쁨이 있었던 겁니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죠. 부자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이었다면 희년만 아니면 내가 부유를 더 축적할 수 있었을 텐데 희년만 아니면 정말 내가 땅도 많고 종도 많았을 텐데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들은 정말 그 종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돌려 보내는 그 가운데 본인도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희년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결코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오히려 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부유하고 정말 그 11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잘 드렸던 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실제로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1,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사랑하사. 정말 그의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너에게 물질이 많으니까 이 물질을 사람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 청년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이 물질마저도 다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아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출중하고 대단하고 모든 것들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이죠.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정말 놓기가 힘든 시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마음이 합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자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6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종되었던 사슬에서 우리는 풀려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속량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그 대가 값을 주고 살 때 속량했다. 값을 주고 살 때 속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같은 죄의 노예들을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희년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메시지와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의 확장형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보면은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에 보면 안식이란 말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기본형,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희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희년의 구원을 더 본질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희년과 안식의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안식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식을 어떤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이 토지라는 기업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것이 이 안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신명기 1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여기서 또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들에게 율법이 선포되고 곧 임할 땅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인데 복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땅도 없고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이 자유함 그리고 땅에 대한 기업을 얻는 것은 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처소죠. 처소. 그들이 살아갈 처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토지는 하나의 처소이고 그들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땅을 얻고 또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이룬 안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고 그냥 누구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라는 이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광야가 왜 있었느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불순종으로 광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로 선포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침례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 백성들을 구원했고 이들 구원의 선포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은 홍해 건너은 세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안식에 거하는 일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지옥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갑니다. 그 지옥 가는 죄 하나가 불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광야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느냐, 믿는 자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봤을 때 이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이루는 구원과 안식과 대조적으로 굉장히 상동되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나안 땅이 천국이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표죠, 예표. 모든 것들이 예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잠깐 이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안 봤네요. 이 예표인데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이 구절이 있어요. 바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서 4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5절로 9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네. 그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또 다시 거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다시 거기는 지금 창조 때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창조 때의 안식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렇죠. 참 신기한 게 이 안식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안식이 아니에요. 아담은 창조되고 바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날들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창조되고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복음을 전함에 먼저 받은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이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의 글에라고 하는 글을 보면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윗의 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간 가나안의 안식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가나안 땅의 안식은 하나의 표징이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되고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천국이라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이 참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안식 안에 있다고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안식을 이룬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안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지금 신약의 우리 구원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출애굽하는 구원과 홍해를 건너는 그런 구원의 선포,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있을 또 그 안식, 이미 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참된 안식의 표징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공간이 바로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얘기하시기를 너희들이 쉬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안식일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가? 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주석을 많이 참고합니다. 주석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과 올바른 해석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주석이 있어요. 탈무드, 그 안에 탈무드와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안식일을 저런 모양으로 지키지?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분류하지? 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 때문에 불도 안 켜고 노동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스위치마저 누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해석하는 해석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미드라시의 간에서 말하고 있는 책을 좀 살펴봤는데 미드라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돼요. 조금 어렵지만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라시의 주석을 크게 분류하면은 이 할라카와 핫가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할라카는 행위적인 것들,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냐의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위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해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할라카에 대한 내용이고, 핫가다는 뭔가 상징적 의미와 비유, 은유, 이런 정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뭔가 영적으로 좀 지킬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연구한 것들이 바로 핫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핫가다를 좀 봤습니다. 핫가다를 봤더니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성경에 말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지켜라. 계명에 네 번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히브리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상태가 변하는 동사거든요. PL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동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해석하기를 한 여인을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미드라시에서 핫가다적 해석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과 약혼하는 거예요. 약혼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혼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로 하면 약혼하면은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가볍게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개념에서 그 약혼은 결혼식의 시작이지 가벼운 약속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파혼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의 일부분이고 시작과 출발이 바로 그들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결혼식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결혼식에 가는 기쁨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핫가다에 보면 좀 신기한 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7일째에 나타난 안식이 하나님께 다른 날들은 짝이 있지만 저에겐 짝이 없습니다. 저에게 짝을 주십시오 했더니 사람을 짝으로 주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개념들을 봤을 때 이 결혼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안식에.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교리를 확립하고 나서 참고로 유대인의 교리들을 살펴보면은 뭐지? 얘네들 이런데 왜 복음을 모르지? 얘네 가운데도 복음이 있는데 왜 모르지? 이때 결혼하는 것이 신랑 만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모르지? 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가르침의 깊이는 있지만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교리와 이런 것들이 확립하고 나서 이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정말 유익한 것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는 나의 약혼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썼던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상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죠? 네,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우리가 그 처소에 가기 위해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남편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뭐하러 가냐면은 처소를 마련하러. 내가 신부 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그곳에 아버지 집에 가는데 집이 다 지어지면은 아버지가 됐다. 가서 신부 데려와라 할 때 그 밤에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유래예요. 그 형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처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인데 그 안식을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는 안식을 이룬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적 관점에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약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식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주일에 가는 것은 사실 육신적 안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 교회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좀 많이 할 때는 새벽기도 갔다가 끝나면은 이제 밥 차리고 밥 이렇게 먹고 정리해주고 올라가서 교회 학교를 준비합니다. 교회 학교를 준비하고 나서 교회 학교 다 준비 끝나고 나면은 간식 사러 갔다 와서 간식 갖다 먹이고 또 찬양대 연습하고 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찬양대 연습하고 하다 보면 한 3시 쯤에 집에 가게 돼요. 지금도 이제 한 4시쯤에 집에 가곤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안식입니까? 육신적인 안식은 아니에요. 결코. 육신은 피곤하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결혼식에 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을 마주하는 이런 모든 이 안식, 주일의 이 안식을, 이 모임을 이 성경에서는 결국 다 이 퍼즐을 조합해 보니까 약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결혼식에 가는 그 기쁨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관한 목표는 지금 작년에나 여작년에나 보면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솔직히 잘 바뀌진 않습니다. 주일에 가는 것은 필요함이 좀 따르거든요.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너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결혼식장과 같다. 기쁨으로 그 예배를 들어라. 그 모임에 가거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에게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이 모임에 가는 이러한 인식들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들 오셔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희년은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또 회복하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또 희년 안에는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사랑이 있어요. 동시에 모든 것을 되돌려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년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희년이라고 해서 기쁜 해죠. 이 기쁜 날은 기쁜 소식이죠. 그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가져오면 복음입니다. 희년은 안식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안식과 희년은 지금의 복음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의 개념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기 전에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그 안식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신부이고 또 교회죠. 신부이고 교회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죠. 초소를 마련하러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확신과 또 이미 안식을 얻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 안식의 중심에 있는 그 영적인 예배와 모임을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 또 기쁨으로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한 참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희년의 그 중점이 되는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